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느 성경책 교재에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사형수의 편지가 있습니다. 스라에 자식 하나 없고 철저하게 혼자 늙은 궁상 맞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편지를 전에도 몇 번인가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의 참모습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저 사도라는 테두리 속에 집어넣고만 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저 당연시하고만 있습니다. 그는 사도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의 편지를 읽고도 동화됨이 없이 바울은 항상 바울, 나는 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의 참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이기 이전에 한 인간 제수로서 그를 봅시다. 선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형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나약성과 허점, 괴로움, 두려움, 내적 갈등, 슬픔, 고난받기를 꺼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시다. 그도 외롭고 억울하고 분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낸 위대한 선교사로서 존경하고 경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바울을 좋아합니다. 늙어 죽도록 자식 하나 없이 지냈던 그 인물, 디모데를 제자 삼고 내 아들이라 불러주던 그 인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을 때 포도주를 쓰라며 소상히 건면했던 그런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너무도 확실히 알면서도 디모데야, 나 죽기 전에 만나고 싶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한 그런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는 첫번 투옥시처럼 가볍게 석방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날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선교의 큰 꿈을 꾸며 곳곳을 누볐던 그 시절도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최후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000년가량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편지는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만약 순교 직전의 바울이 우리의 생활 현장을 찾아온다면 과연 그의 반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자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치꾼들아 라고 꾸짖겠습니까? 그렇게 이 디모데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설명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디모데후서에는 다른 서신에 나오지 않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감정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 또 그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디모데의 자리에서 디모데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은 바울이고 디모데는 디모데고 나는 나로 남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느 다른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서 특별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일부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 그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바울과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 나는 그저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명, 일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직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정하고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칠원교회 한 건속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해야 함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제자였고 복음의 동역자였지만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였다라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기를 대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영적 아비 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을 향한, 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4절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생각한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디모데 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를 보기를 몹시도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용혜원 목사님이 쓰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내 눈에 항상 있고 내 가슴에 항상 있어 내 심장과 함께 뛰어 늘 그리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여러분, 내 눈에 항상 있고 내 가슴에 항상 있어 내 심장과 함께 뛰어 늘 그리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부르고 싶고 날마다 함께 있고 싶은 이름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디모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육신의 아들 말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정말 그와 함께 심장이 뛰고 멀리 있어도 그가 보고 싶은 그런 나의 영적인 아들, 딸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 이 땅을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날에 이 사람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아들, 딸 한 명 이상은 있어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나서 디모데를 딱 생각하며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눈물이에요. 아마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탁 떠올랐던 말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절망의 눈물이라고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상적인 눈물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의 눈물은 경건한 감정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으며 이는 주님을 갈망하는 외로운 성도의 눈물이다. 경건의 눈물이었고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의 눈물,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3대 액체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 피는 희생의 결정체고 땀은 노력의 결정체라면 눈물은 순수의 결정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순수의 결정체인 눈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경건의 눈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중보의 눈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펄전이 말하기를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의 눈이 말라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말라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른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있는,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령 목회자로 사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눈물을 설명합니다. 눈물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한다.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 강팍한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됨도 느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기도의 한 제목이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비갈론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달라는 말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이다.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박 목사님은 100세 이상 살면서 나로 하여금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약하게 만드는 기도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찔찔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흘리는 경건의 눈물,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셔서 때가 되면 우리가 흘린 눈물을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눈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요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이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sincere faith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sincere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면 간혹 금이 가고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량품이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악덕 상인들이 거기다가 밀랍초를 녹여서 바르고 페인트칠을 살짝 해버리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게 가짜가 드러납니까? 뜨거운 햇빛이 그게 쫙 오랫동안 비칠 때, 혹은 뜨거운 불가에 다가가면 이 밀랍초가 녹아져서 물이 새기도 하고 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날 KS 마크처럼 밀랍초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신시어라는 이런 상표를 거기에 붙였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시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위선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너는 밀랍초로 뭔가를 붙여놓은 그런 위선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밀랍초로 슬쩍 발라놓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고난이라는 햇볕이 쪼이기 전까지는, 시련이 나는 불이 그를 단련하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뜨거운 그런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고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너는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위선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람이구나.
안과 밖이 똑같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으니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된 믿음,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가급적이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직의 위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이고 위기 아닙니까?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해야 되고, 칠원교회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보증 수표로 통용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도전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디모데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계승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다시 아들에게로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이 3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니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 어머니 로이스에게로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계승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남편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경제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교육 구조를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 디모데의 어머니가 남편 탓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디모데가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가 믿지 않는 그의 남편 탓만 하고 그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자녀를 품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니게의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의 마음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고 심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금요일에 주제별 성경 공부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첫 모임이라 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년 전의 나에게 오늘의 내가 충고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충고를 주시겠습니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더라면, 10년 전부터 좀 말씀에 푹 잠겼더라면 이런 고백도 나왔는가 하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10년 전에 내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좀 제대로 똑바로 시켰다면 그렇게 충고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나니까 여러분, 그 10년 전에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연하고 양육하지 않은 그것이 정말 아쉽고, 그래서 10년 전에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환경을 좀 탓하지 말고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게 어거스틴의 예처럼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디모데의 가문처럼 믿음의 3대로 이어진, 아니 3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가문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물론 어느 그 단체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한국 교회를 빛낸 백인의 사람을 선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 이것은 순전히 그 단체의 주관적인 선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된 분이 영파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막내 아드님이 장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큰아들은 명지대학교의 교목으로 있고, 둘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로 있고, 셋째 누나는 장충교회 반주자로 있고, 또 쌍둥이 형은 이 안양 샘병원 원장, 우리 고신교단의 박상은 장로예요. 이분도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막내인 자기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박용묵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개척교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 책에서 이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런 회상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찢어질 만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많은 아들, 딸들, 그런데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새벽에 그 차가운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어찌 타락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이 성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그 자녀들이 여러분 소개한 것처럼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그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의 호를 딴 영파 성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매년마다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칠원교회도 비록 시골에 있지만 이런 믿음의 가문,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그 명문가의 주인공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면 내일보다 빠른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 어린 자녀를 위해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이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영적인 아들을 위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종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양피지를 구해서, 그것도 정말 값비싼 그런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해 써야 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AD 67년,
로마 감옥이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교의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거죠. 여러분, AD 67년 그 어느 날이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날이 언제쯤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가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그런 말씀을 염두에 볼 때 어쩌면 이 편지가 AD 67년 어느 가을날쯤에 쓴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은 편지에 쓰기에 참 적당한 계절 아닙니까? 가을이 되면 누구나 인생을 생각하고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서 신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AD 67년 어느 가을, 이른 가을에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순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평생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의 사랑이고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한 사람 디도를 위해서 디도서를 썼습니다.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교회 전체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수고로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66권이라는 1189장이라는 장대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필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쉬운 문자나 전화나 카톡도 좋겠지만 여러분, 이 가을은 정말 손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여러분, 구역 안에, 교회 안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 한 통과 함께 한번 사랑의 선물을 담아 편지 한 장을 써보십시오. 단순히 전화 한 통보다는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그 영혼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한번 친필로 써서 보내보십시오. 우리는 1994년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사건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아마 어른들은 분명하게 기억이 될 겁니다.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었던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체포되고 난 후에 이 영혼들을 위해 부담감을 느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 행전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지존파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이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이 부담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지존파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전도 특공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한 특공대 8명과 기도 후원자 8명으로 모두 16명을 팀으로 만들어서 3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3개월 동안 96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차례 면회를 하고 영치금, 담요와 옷을 넣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또 완악하게 대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나중에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받고 사형이 되기까지 그들은 감옥에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사형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행동대원은 이 집사님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강동훈이라는 행동대장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목인 김귀환은 자신들이 범죄 아지트로 사용했던 그 전남 영광군 불감면 가옥에 교회당을 세우라는 유언을 남겼고 자신의 시신은 의대에 실습용으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디모데를 위해 편지를 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담아 사랑을 전해야 될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이 가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담아 편지 쓰기에 참으로 적당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친구, 친척, 가족,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서신전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축복을 하나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풍성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측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평강은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전쟁 없는 상태, 마음의 평강, 몸의 건강, 물질의 넉넉함, 이런 모든 삶의 상태를 걸어오리는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삶에 이제 자기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과 이런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